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38년 전에 강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28년 동안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변교회 목회는 행복 그 자체였다, 그런 고백을 늘 합니다. 은퇴한 다음 지난 10여 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저기 보내시며 주로 작은 교회 선교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평생 살아오면서 병원에 가는 일도, 물론 강변교회 목회할 때 한 번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잠깐 간 일은 있었지만 병원에 가는 일도 없고, 또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지만 돈이 부족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건강도 돈도 기쁨도 평안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소원이 나도 우리 선양을 선배님들처럼 아버지처럼 재물되는 삶을 살다가 재물되는 죽음을 죽을 수는 없습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9년 11개월 만에 또 다시 와서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제가 지난 9년 동안 강변교회 올 때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지난 11년 동안 전국의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무슨 설교할까요? 무슨 설교할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이 이 설교해 주세요, 이 설교해 주세요. 근데 강변교회 올 때는 제가 그래도 강변교회 형편을 좀 잘 안다고 생각해서 1년에 2번씩 지난 10여 년 동안 왔는데 제가 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준교 목사님한테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동안 이준교 목사님이 너무 귀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강변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강변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아주 전적으로 동일하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뭐 1000가지 다 해도 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우리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신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성령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와서 이렇게 만져줘요. 예수님이. 하나님도 내가 너를 안아줄 거야, 너를 품어줄 거야, 아니 너를 안아줄 거야, 끝까지 너희를 안아줄 거야.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분, 어루만져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 하늘에서 너 이러라 이러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그래, 너 지금 아프지? 베드로, 너 지금 불순종의 길로 갔지? 그래서 배신자든 막달라 마리아든 누구든 그래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배수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수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안아주었고 내가 너희를 품어주었다. 품기운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안아주겠다. 아니 이게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좀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하나하나를 안아주고 품어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부하여 내리라. 예,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어루만져 주신다는, 어루만짐이라는 터치, 그걸 너무 귀중하게 여겼어요. 접촉, 터치. 예, 성경에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자꾸 안아주고 그래요. 제자들이 너 아이들 시끄럽다 저리가 막 야단을 쳐요.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안아줘요. 예.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못된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제멋대로 다 못된 짓을 하다가 거지같이 된 탕자 돌아와요. 이 못된 놈아 그러지 않아요. 그저 안아줘요. 예. 그 아버지가 입을 맞추어요. 보통 안아주는 거는 입을 맞추고 안아줘요. 그리고 기뻐해요. 야, 저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탕자를 안아주신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신 예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늘 그래요.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이런 안아준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예. 사람은 접촉의 존재예요. 안아주는 존재예요. 그저 아기는 엄마가 안아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잘 때나 깰 때나 밤이나 낮이나. 그럼 아기는 행복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 막 울어요. 왜 그러냐? 의사들이 그래요. 엄마 품에 돌려달라고 그런다. 엄마 품에 돌려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운다. 세상에 나오니까 이건 난 죽겠다. 막 울어요. 그래서 간호원들이 이렇게 안아준대요. 그것이 출생 충격이라고 그래요. 출생 충격.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품에서 떠날 때 막 난 이제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호원이 안아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안아주고 사람은 안김의 존재이다. 어루만져줘야 살 수가 있구나.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안아주셔야 되는 거다. 미국에 제임스 하디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을 했어요. 제임스 하디슨. 인간은 접촉의 존재이다. 인간은 접촉 없이는 창조될 수도 없다. 인간은 접촉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접촉과 부모의 접촉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너무너무 진리예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화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Creation of Man, 사람의 창조. 근데 어떻게 창조했을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아담 옆에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뻗쳐 있어요. 야, 미켈란젤로도 귀한 진리를 깨달았구나.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다니까 아담이 만들어줘요. 야, 예,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인지.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 몸에 넣어주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예, 자기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어요. 인간은 접촉의 존재다. 안김의 존재이다.
접촉과 안김이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혼자 잘났다고 부자 되든 뭐 되든 그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요, 주님이요, 엄마 아빠요. 예. 또 하나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르네 슈피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던 의사예요. 그 아들을 내가 좀 사랑할 수 없을까? 그 아가 많은 국립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을 돌아보아요. 제일 좋은 약을 주고 제일 좋은 음식을 주고 환경을 너무 좋게 하고, 근데 아이들이 자꾸 행복하지 않아요. 병이 들어요. 야, 이상하다. 내가 이 아들을, 그 아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시드는 병이구나. 그저 공연히 시드는 병이구나. 마라스무스 그 병이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슈피츠 박사가 멕시코에 겨울에 휴가를 갔어요. 거기 어떤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시설도 나쁘고,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많은데 뭐 시설도 나쁘고 뭐 잘 음식을 먹이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거 이상하다. 왜 내 국립병원의 아이들은 이렇게 불행한데 여기 아이들은 왜 이럴까? 근데 그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 동네에 있는 부인들이 매일 와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어요. 그네도 같이 타고 안아도 주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아이들은 안아줘야 하는 존재구나. 슈피츠 박사 얘기해요. 이 아이들은 아무리 음식을 잘해줘도 행복하지 않구나. 아이들은 안아주고 함께 놀아줘야 하는구나. 예.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유모차에서 피부에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다. 점점 세포들이 죽어갔다. 우유병으로 키우면 병이 많아진다. 가장 강한 접촉은 입과 입술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이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지 못하고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아이들은 병에 많이 걸린다. 예, 르네 슈피츠 박사 얘기예요. 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그 진리를 발견했어요. 안아줘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우리들이 안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안겨야 되냐? 울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다, 의인이라고 그러는 건 다 저리 가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세리 죄인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죄인을 안아주셨다.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울면서 회개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예수님도 예배를 좋아하셔요. 그러면 역대하 7장에는 하나님이 내 눈과 귀와 마음과 몸이 여기 향한다. 그러면 거기 터치를 하죠. 그럼 병도 낫는다. 땅도 고쳐진다. 예배예요. 예배를 지금 무시해요. 한국교회는. 회개를 무시해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오셔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야고보 4장 말씀이에요. 오늘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스스로 회개하고 울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간증을 할 때 교인들이 그 간증을 듣고 나도 목사님처럼 회개하면서 울면서 주님 품에 안겨야 되겠다. 프로그램은 다 집어쳐야 돼요. 시끄러운 음악도 집어쳐야 돼요. 뭐 심오한 강의도 집어쳐야 돼요. 물론 필요하지만 유창한 설교도 좀 집어쳐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맨날 울면서 예수 사랑에 미친 손양원 목사님, 나 환자들이 다 주님 품에 안겨요.
오늘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사명이 신자들로 하여금 딴 거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 성령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 죄사함도 받고 위로도 받고 기쁨도 받게 하는 것. 전 11살 때부터 고아예요. 고아에게는 정말 안기우는 것이 어루만짐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부모를 떠나서 늘 외로움을 주게 살았어요. 중학교 1, 3학년 때 근데 이성복 목사님 집회에 부흥회 12번을 참석하면서 회개, 은혜 사모, 전도, 성결, 그분은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은혜를 사모해요. 저도 하나님 품에 자연히 안기게 됐어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요. 새벽기도 빠진 일이 없어요. 산기도 빠진 일이 없어요. 이성복 목사님 닮으려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는 김주선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 예레미야. 새벽기도 맨날 울어요. 그분은 산 집회, 산기도 저는 빠진 일이 없었어요. 삼각산, 관악산, 대구 주암산까지 고등학생 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주님이 피를 흘려 사셨구나. 너무 감격해서 울고 늘 사랑합니다. 나는 늘 사랑하지 못하는데 회개하면서 울고.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곤 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참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행복해요. 위로를 받아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염려, 두려움은 다 없어요. 저는 한평생 가난했지만 미국 갈 때 돈 100불 가지고 가서 12년 살았지만 근심 걱정한 일이 없어요. 염려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가면 이렇게 생기고 여기 가면 저렇게 생기고 여기 가면 저렇게 생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쭉 살았는데 강변교회 28년 섬기면서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쏟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사랑을 쏟아서 저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을 좀 도와야 되겠어요. 아프가니스탄인지 연변 고아들인지 그럼 그저 정성껏 헌금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아마 고아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는 서론적인 얘기고 이제부터 본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론적인 얘기도 줄여서 할래요. 열왕기상 19장에 본 엘리야 얘기가 있어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고 죽은 사람 살아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위기에 처하게 돼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사람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모세 이러니까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거기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종들을 안아주셔요. 천사들을 보내서 안아주시고 안아주셨다고 그랬어요. 보통 그저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안아줘요. 먹을 것을 주어요. 기운 내라. 천사가 와서 또 안아주어서 먹을 것을 주어요. 참 이상하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심. 여기 어디 있나? 엘리야를 또 어루만져 주시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번쩍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또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오르마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안아주고 먹을 것을 주어요. 참 우리의 형편을 알아요. 며칠 도망가니까 배가 고픈 걸 아시죠? 안아주시고 이거 먹어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서 40주 40야를 뛰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둘째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손바닥, 이런 말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찾아봤어요. 37편에, 104편에, 119편에, 139편에, 이사야 41장에. 그죠? 하나님이 내 명령이다,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내 손 이래요. 이게 성경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또 104편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저희가 죽어. 그다음 119편.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셨. 시편 139편에 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전우를 두르시며 안수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고 나를 안수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사야 49장에도 이게 계속 제가 손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려. 여인이 아기를 버리겠냐? 안아주지. 예를 그렇게 들어요. 국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은 혹시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오늘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도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될 거예요. 유명한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우리 죄인들, 못난 것들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셔, 그 살려주셔. 나를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어? 아마 그런 간증을 많이 해야 되겠죠. 셋째로 예수님의 일을 보면 그저 만져주어요. 만져주고 안아주어요. 8장부터 보면 그저 이 병자 저 병자 만져주지 않는 그게 없어요. 병자들. 둘째는 그저 보통 만져주다가 발을 그저 만져주어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또 만져줘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왜 그런지 갑자기 죽겠다고 쓰러지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어요. 사실 사도 요한은 맨날 주님의 품에 안겼댔어요. 그때 갑자기 아마 쓰러지니까 예수님이 와서 두려워 말어, 내 손이 여기 있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과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창조의 손인데, 피가 흐르는 구속의 손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능력의 손인데, 지옥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여시는 그 손인데,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요. 그럼 우리의 운명이 바꿔져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돼요.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염려, 두려움의 삶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으로 바꿔져요. 시편 31편 15절을 보면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래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은 대단한 손이에요. 그래서 만지면 운명이 바꿔지고 불행이 행복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셋째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자 베드로고 못된 제자들 7명을 어루만져 줬다고 해도 돼요. 말씀으로. 이 못된 놈들아 그런 말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십자가 밑에서 부정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3번 만나고 또 불순종했잖아요. 얘들아 꼭 넘어져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엄마 같아요. 얘들아 그물을 좀 오른편에 건져봐. 내가 차린 음식을 좀 먹어봐. 이 고기와 떡과 생선을 먹어봐. 이렇게 말씀이, 그건 보통 설교가 아니라 어루만져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저들의 운명이 바꿔져요. 거의 다 순교자가 돼요. 아마 맨날 울죠.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손수건 없이 다닐 때가 없었다고 전설에 그래요. 그래서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예수님은 배반자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드럽게 안아주셨어. 끝으로 저 자신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함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저는 지난 9월 6일 아침 신앙의 동료 몇 분들과 함께 모여서 조찬을 하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저의 한평생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저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신앙의 선배님들, 이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었다, 이해를 하게 됐어요. 부족한 저에게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 사랑을 받은 거기서부터 이성복 목사님, 김수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줬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서 제 얘기를 듣던 최일식 목사님이 11살 때부터 고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귀한 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그저 여기 또 반장에 하는데, 아마 저만큼 순교하신 저희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 유춘택 사모님으로부터 순수한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쏟아부음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다음 둘째로 저만큼 한국의 무지라고 불리던 이성복 목사님으로부터 친밀한 사랑과 은혜, 한 서너 번 안수기도 할 때는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러다가는 너 기도 제목이 좋은 목사님 되는 거지? 그 다음 한 10번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뭘 찾아서 읽으라 찾지도 않고 암송하니까 그래 그놈 참, 제가 여러 가지를 했더니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주님 품에 안기는 방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마 저만큼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리던 김수선 목사님부터 친밀한 사랑과 은혜와 기도와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쏟아부음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아들 김세창 군보다도 저를 아마 더 사랑했을지 몰라요. 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저만큼 한경진 목사님, 그래서 백장로님이, 제가 남한산성에 가면 한 목사님이 김 목사님 오면 제일 좋아하세요.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한경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들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기도를 쏟아부은 받아요. 박 목사님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얘기를 그래서 나한테만 다 얘기했어요.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예. 예. 그런 사랑을 박윤선 목사님의, 정진경 목사님 아마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했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김사원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선물을 갖다 주었어. 나를 제일 사랑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당장에 올라가서 목사님 그 잘못 얘기했습니다. 정진경 목사님 저를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까지 했어요. 예, 예.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어요. 방지일 목사님도 그래서 김 목사 내가 점심 사줄게. 아마 몇십 번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점심 사주시고,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나도 주님 품에 안겨야지. 주님 품에 안겨야지. 예, 저는 한국교회 귀중한 신앙의 선배님들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쏟아부음을 받으며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행복한 삶과 기쁨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지만 강변교회에서 28년 동안 목회하면서 강변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펴느라 애를 썼고, 그리고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받으면서 행복한 목회 삶을 기쁨으로 살아오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강변교회 목회는 행복 그 자체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 강변교회 은퇴 후에도 부족한 죄인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좋아해요. 2주 전에 하르빈 신흥교회 남은철 목사님 한데, 거기에 한족과 조선족이 같이 있어요. 한족 농아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농아들 100여 명이 앉아 있어요. 제가 그들을 향해서 가슴에 있는 얘기를 털어놨어요. 빵을 한 개씩 주고 초콜릿 한 개씩 줬어요. 2번 설교를 했죠. 근데 그들이 그저 모두 그저 손을 이렇게 들고 그렇게 표시한대요. 너무 좋고 너무 좋다고 1등이라고 그저 또 이렇게 하고 점심 먹으면서도 옆에 가면 또 이러고,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쓰시는구나. 이 농아들, 절망 중에 살아가는 농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귀중할까? 예. 근데 한마디 하면은 또 거기 50명은 조선족 노인들이에요. 다 가난해요. 그래서 남철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너무 신실하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30만 원, 한국 돈으로 30만 원 사례를 받고 강변교회에서 10만 원, 40만 원 받아요. 저한테 그저 호소를 해요. 한 40만 원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들을 좀 보살피고. 농아들이, 어떤 농아들은 저 심리에서 걸어온대요. 돈이 없어서 버스도 못 타고. 농아들이 어떻게 심리에서 걸어옵니까? 그래요. 이들이 신앙이 참 좋아요. 근데 3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만 원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강변교에서 10만 원 하죠. 거기서 30만 원. 내가 10만 원 보내겠다. 이제 30만 원을 어디서 더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1년 동안이라도 10만 원씩 보내면 그 농아들에게 아주 격려가 돼요. 그 노인 조선족 신자들에게 격려가 돼요. 남철 목사님도 격려가 돼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또 재물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난주에 조그만 교회 갔는데 2년 만에 처음 갔어요. 아이들 10명, 어른들 10명. 그죠? 거기에 맞는 또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찬송을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감동을 했어요. 아이들이 듣기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다 마쳤더니 어떤 한 7살 그런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어렵지 않았어요? 여담 언제 오세요? 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주 부르신 교회는 제가 이따금씩 가면은 제가 차를 타고 가면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왔다. 그럼 아이들이 막 와서 저를 반갑게 맞기도 해요. 참 전 부족한데 심부름꾼으로 써주신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예요. 큰 위로예요. 감사해요. 저를 버리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심부름을 써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맺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어루만짐을 받아야 하는 접촉의 존재들이에요. 안아줌을 받아야 하는 안김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안아줌을 받을 때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받게 돼요. 저는 날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수십 번씩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죄인을 계속해서 심부름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안아주시고 죄인들일수록 더 잘 안아주셔요. 의인이 되면은 조금 문제예요. 죄인이 되면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러운 지가 죄인을 부러우셨다. 난 죄인입니다. 조금 회개하면 예수님이 안아주셔요. 막달라 마리아를 안아주신 거. 여러분들 다 안아주셔서 남은 생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중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 안아주신다는 너무 귀중한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십니까? 내가 품어주었다, 안아주었다, 마지막까지 안아줄 것이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영원토록 살다가 주님 품에 돌아가는 귀중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